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종말론적 사탄의 전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한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참 이렇게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칭찬을 받고 참 축복을 받고 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 맨날 야단이나 맞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약에 사는 분들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그 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워할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반성을 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떤 추상적이고 이상향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존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어떤 꾸며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에게 그 유혹하는 미혹하는 거짓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만만치 않아요. 사탄이 바로 아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피조물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네가 창조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그 제자분들을 가리키면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이 제자분들이 충격받을 그런 그 혁명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그런 그 내용에 그 들여다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막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저게 다 부서져 버리고 말 거다. 이럴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입니다. 어떤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 디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 속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목사님 우리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가서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돼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있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 때가 되면은 어떤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종말의 시대가 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잘 모르죠.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그때는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날 거다. 요즘에 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구세주라고 직접 얘기는 안 해도 계속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게끔 이렇게 고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비밀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은 예수님의 탄생한 달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그 성탄을 이제 지구에 있는 80억이나 되는 분들이 다 축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의 탄생은 다 미리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십자가는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아주 죄를 많이 짓고 흉악한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십자가 형틀에다가 이렇게 이제 처형을 할 때 처벌을 할 때 그렇게 그 죄 많이 지은 사람들 갖다가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되고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십자가나 지고 말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처벌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런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 없이는 사죄의 은총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분은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뭐 우리가 뭐 죄졌다고 하면 칩시다. 아담이라고,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죄를 져서 그게 그래 전과가 돼가지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십자가를 꼭 그렇게 또 거기다 등장을 시키고, 또 거기다가 또 뭐 때문에 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예 복잡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기독교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거 십자가를 자꾸만 부인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면은 이건 진리에서 벗어난 사단의 그 전략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영향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데, 구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도 창세기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이제 50장까지를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던 뜻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그 믿음의 그 가문을, 소위 말해서 전문인 선교 가문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창세기가 1장이 시작했으면 50장으로 끝나고, 그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순서에 의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종말이 뭐 종말이 있겠습니까? 계속 인류는 발전되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날짜 잊어버려가지고 재림할 날짜를 잊어버리셨나? 여러분들,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또한 이게 사탄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그 날짜라는 거,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또 그 장소,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안다고 이제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내지는 아주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지금이 바로 종말 시대예요.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이 복음서라든가 이 신약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날짜 시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림 사상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무슨 재림을 합니까? 예수님 재림 이런 거 없어. 이러면서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호흡인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자꾸만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작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작은 믿음이 있지만은 자꾸만 믿음을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지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꾸만 무장을 하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꾸만 기도하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내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과 말씀으로만 무장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분들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멀어지게 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다툼은 사람을 여러분들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미래는 나라들마다 이렇게 있고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뻔한 얘기입니다. 나라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다투는 것을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사랑을 가까이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 하면은 그 어떤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지키면은 이건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은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대방을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특별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럴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병들면 저게 병든 게 다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다 죄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시각장애인이 된 거지. 저게 그럴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에게 저 사람의 그 앞을 못 보는 거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저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면 그 구약에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다 그 사람의 죄가 있든지 그 부모님의 죄가 있든지 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한테 말씀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혁명적인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방해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뭘 믿어 하나님을 뭘 믿기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런 너 스스로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네가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무리 네가 기도해봐야 그게 응답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빈정거리면서 우리가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극기하는 그 구약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뭐 때문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든 그 우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목표를 정해준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냥 전부 기복적으로 우상 앞에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만든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지고 막 비는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 것들이 뭘 해주겠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병이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사분들이 많은 이제 병든 분들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기독 의사분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하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그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 종말에 이 불감증에 걸리게도 만들고 또 어떤 이 종말에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맨날 며칠 날 이제 예수님이 올 거다 해 가지고 불안을 조성하고 언제 한번 휴거주자들이 있어가지고 며칠 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휴거할 거다 해가지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왔죠. 안 오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온 거라고 그러고 딴소리하고 조건을 자꾸만 제시해가지고 이 조건부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 조건을 자꾸만 다뤄가지고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종말 이런 거 없을 거야.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아주 전혀 그 감각이 없는, 한마디로 정말 불감증을 걸려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자꾸만 패하는 그런 자들,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올지는 우리가 날짜를 모르지만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남을 짓누르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까불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거야.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아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한번 참아서부터 한 번 더 참고 그분 참 만나고 싶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났지. 이러면서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심이 생기고 양선이 생기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뭐든 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뭐 빌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남 앞에서 자랑질이나 하고 돌아다니라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만사형통되고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로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문인 선교사가 되라. 이번에 로잔 포럼에서도 2004년도에 이제 21세기에는 전도할 때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 다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뭡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또 가정 안에서도 나는 어머니밖에 모르고 나는 아버지밖에 모르고 나는 우리 가문밖에 모르고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맨날 그냥 엄마만 졸졸졸 쫓아다니고 아버지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정작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WCPM 이제 홈스쿨 출신들이 대학 홈스쿨 출신들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주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표창장도 받고 하면은 좀 제가 막 칭찬을 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그 왜 합니까? 그 상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자꾸만 드러내는 것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했더니 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목사님 무슨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저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은 나를 좀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우리 마음 편안하게 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내 마음이 흔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내 뜻대로 모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선한 하나님의 영광된 전문의 선교 사역의 길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로 부족하지 않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